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가 복을 받기 위함일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안한 또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것이고, 또 넷째는 적지만 사후 죽음 이유가 있을까 해서 또 종교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가 다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그 부귀영화, 또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천국과 지옥,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을 가기도 하고 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국가들마다 빗장을 치고 입국하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랬습니다. 여행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크루즈 배들이 멈춰서고, 여행을 전혀 다니지 못하고,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었죠.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돈을 마다하고 가게 문도 닫고 공장도 닫았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죠.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시간들이 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생명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또 유지해 보려고 요즘은 다 또 잡곡밥을 먹고 현미밥에다가 물도 알칼리 물에다 정수물에다가 이렇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이것이 몸에 좋다더라, 이건 몸에 나쁘다더라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을 지키려고 다저스 구장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귀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100년이죠. 길어야 100년. 정말 짧은 생명입니다. 미역국 100그릇 먹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생일 케이크 길어야 100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오래 살아야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7, 80그릇 먹고 나면 생일 파티 7, 80번 하고 케이크 먹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이
육체 생명인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꼭 이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그 마음, 그것이 꼭 세상의 미련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노래처럼 노새노새 젊어서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인생이 100년으로 끝난다 그러면 고상하게 폼 잡고 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짐승과 다르게 인간답게 좀 더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간이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다고 하면 고상한 인생, 인간다운 인생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말들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만드셨죠.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마음이죠. 원숭이에게도 없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뭔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도 인간의 본능은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아는 것처럼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우리 영혼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같이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죠.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 부처상에 평생 손발을 빌면서 인생을 걸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음 좋은 겁니까? 절에 가면 법당 안에 부처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도 돌로 크게 만든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 부처 위에 새들이 앉기도 하고 그 머리에 똥을 싸놓기도 하고 그래도 이 부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울어져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 부서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그 우상 아닙니까? 그런 우상 앞에 평생 절을 하고 자손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생명이 없는 우상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정말 믿음 좋은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꼬집으면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과학자들도 이 생명의 기원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싶어하는, 발견하고 싶어하는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을 시작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발견하고자 찾고 싶어하는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왔지만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진보측에 있는 사람들은 63%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 같으면 80% 이상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불교 국가에서는 100%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입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기처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종된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시작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죠. 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가 지금 온 인류를 뒤덮었고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의 신만 신이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하죠. 때로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몸속에서 평생 만들어지는 그 정자와 난자와 세포의 수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하죠. 인간은 그렇게 별보다 많은 수억 분의 1의 기회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년 동안 어머니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게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명이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라고 하는 영벌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공포로 떨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죄의 심판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데 왜 모이냐 하면서 비난하고 있죠. 본인들은 필요한 건 다 감안하면서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 이것은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죄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멈춰서게 할 만큼 육신의 생명이 이만큼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같이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백신은 죽음의 코로나로부터 잠깐 지켜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또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지체를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바이러스, 죄는 그런 것이죠. 죄의 바이러스는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같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피의 생명으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두 번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믿으면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항체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번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백신은 100%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소망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밀쳐내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삶의 희망과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넘칠 때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칠 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모든 면에서 정말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춘기 때는 친구 따라다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따라서 다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 생각이죠.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게 되고 주님 따라가게 되고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힘이 있는 것이죠.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그 생명, 베드로가 되게 한 생명,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만든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이 생명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